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 올려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와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정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바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지요. 성전이 회복되는 이 환상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솟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강이 회복되고 바다가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는 것으로 이제 성전 회복이 결론 지어져요. 그것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동쪽을 향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다시 북문으로 가서 보니까 동쪽을 향한 문의 오른쪽에서 또 물이 스며나와요.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 모두에서 성전에서 물이 솟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니까 성전에서 물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온 땅에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성전에서 물이 솟아 나왔다.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 밖으로 이 흘러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거기서 물이 나올 때에 거룩하게 회복이 되고 그 영향이 온 땅과 강과 바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의 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 은혜는 생명의 말씀이요 말씀을 전하시는 성령의 의미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게 회복될 때에 그 영향력이 온 땅에 미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를 생활을 겪고 흩어집니다. 하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그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성전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에 그 다른 모든 것도 그 물에 다음을 받으면서 회복되고 온 땅이 복을 누리고 되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백성 또 교회가 힘을 잃으면 또 타락하면 그 결과는 온 사회 나라 전체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려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후에 정말로 70년 정도의 참혹한 포로 생활과 흩어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징계와 어려움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그때에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거하실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온 땅과 온 나라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요. 동쪽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천척 한 520m 정도 되죠. 물을 건너게 하니까 발목에 차서 건널 수 있었어요. 또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건널 때는 무릎에 찼어요. 또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갔더니 허리에 찼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가슴에 차가지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 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큰 강을 이루었고, 또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큰 강가에 좌우편에 나무들이 심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죽음의 땅을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던 것이지요. 조금씩 흘러나오던 물이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 그래서 에스겔도 인자가 인도해서 돌아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때에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가슴 정도 이렇게 엄청나게 찬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결과와 열매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황폐한 죽음의 땅, 거기에 작은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큰 강이 이루어져서 수많은 생명이 살게 됐다.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흐르는 강, 그 물에 우리가 닿았을 때에,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개할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발목, 무릎팍, 허리 정도 찼을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고, 성전이 비었는데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은혜와 말씀의 성령의 강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체험하고 볼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려기보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한다.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을 굳게 믿으십시다. 구원, 회복, 그것의 근원은 성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 말씀의 강물을 보내주실 때에 온 세상이, 온 백성들이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다시 되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말씀 안에 거하기를, 성령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엄청나게 큰 강물이 되어서 흐르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물들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자고 그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강은 자연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회복시켜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강가에 어부가 살게 될 것이고 그물을 치게 될 것이고 바다의 고기처럼 많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것은 소금이 그 당시에 귀한 것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주신 것이에요. 흘러가는 강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번영이 일어나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사람들도 살아나고 그 땅이 살아나서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그 에덴의 강의 물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수, 강물을 통해서 일어난다. 요엘서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러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전석이 아니라 창조 때에 하나님 뜻하신 모습대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되살아난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여기는 치료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회복된다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온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보신 말씀을 보면서 그 각종 과실나무가 강가 좌우에 있는데 잎이 마르지 않아요. 열매가 끊어지지 않아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요. 이유가 뭡니까? 성소에서 나온 그 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 하나님의 말씀의 물, 성령의 물로 열매는 먹을만 하고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돼서 치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병들기도 하고 교회가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병든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처방들, 지혜를 짜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단기적인 해결책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또 재물을 좀 투자한다고 해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물, 성령의 물, 말씀의 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 진정한 부흥은 나 자신, 교회 공동체, 또 사회와 국가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또 형통 번영케 하는 역사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말씀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성령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변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회복의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오늘도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취하여 사는 하루가 되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풍성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 말씀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젖고 아직도 사망과 고난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 땅과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